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 중에서도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4단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에는 코로나 4단계로서 매일 1000명 이상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모든 국민들이 믿고 기도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장마가 한 52일간 계속되었는데 올해는 장마가 없어지고 또 비도 오지 않는 이런 폭염이 벌써 3주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무더운 폭염에 건강 잘 돌보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에 이 온도를 재는 도구가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에는 수온주가 있습니다. 이 수온주는 날씨가 더우면 수온주가 올라가고 또 날씨가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수온주는 항상 기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놀이터에는 시소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시소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시소를 타고 노는 것을 보면 이 시소는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타는 그 시소가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아마도 아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주시면 그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낮추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신 그 요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이제 사울이 시기하여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1위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여 바벨론 나라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사의 그 나라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못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룻밤 만에 역전이 되게 하셔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고 그 못된 하만과 온 그 가족을 몰살당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때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또 다니엘을 모함한 그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누가 높일 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당시 헤롯 왕이 이제 왕복을 입고 왕의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그 왕의 소리는 그 신의 소리다 라고 할 때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교만해서 그만 충이 먹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낮추시고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낮추시고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나 나라나 교만할 때 다 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왜 사탄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하다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던 어느 날 루시퍼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각되어 그 사단은 그만 하나님께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할 때에 그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시어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 내시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게 하심이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고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중동에 이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애굽에서 지금을 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를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 약 한 달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쉬운 길을 두시고 왜 그렇게나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둘러서 걷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그 해답은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낮추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혹시 자기들이 잘해서 이 좋은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 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40년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이것이 망하지 않고 계속 축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잠이라고 길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물론 전 세계도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약 2천여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지금도 매일 1600명, 17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께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또 사람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마음 놓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여행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회도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여러분 되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에는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 36년 그 일제 탄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공산화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60년대 또 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 보리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쌀밥을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보리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여행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품만큼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통신이 잘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우리나라 핸드폰, 우리나라의 TV, 에어컨, 전자제품 전 세계에 1등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1위인 제품이 100개, 200개 이상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고 하여 여러분 여행을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없을 때 보면 지금쯤 인천공항에는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여행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고급 아파트, 고급차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이러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낮아져서 겸손의 마음의 베옷을 입고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방역도 잘 해야 하고 또 외교도 잘 해야 하고 경제도 발전돼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이 어려운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게 하는 사인으로 알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었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며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온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하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광야를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